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5월부터입니다. 제가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읽었죠.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지만 21절까지 말씀 끝까지 4장 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누리며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사역했던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죠.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점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박해로 어려운 시기를 경험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거짓 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상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내외부적인 침투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바른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요한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러한 자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요한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이것이 요한이 말한 성도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질병의 위협과 고통 때문에 어려움 당한 우리를 향해서도 동시에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남제리의 성도들아 너희는 어떠한 자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 5월부터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9번 설교, 오늘 10번째 말씀 전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9번의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인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고 그러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삶에서 어떠한 열매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난 9번의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이러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4장 7절 이후의 말씀에서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주셨던 성도의 정체성, 빛 가운데 거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더 압축하고 요약해주는 새로운 정체성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 형제 사랑의 계명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계명은 새 계명이기보다는 오히려 오래전부터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 주셨던 이웃 사랑의 개념과 사실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시면서 이 이웃 사랑의 계명, 형제 사랑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고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이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형제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뿐만 아니라 세상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밖에도 물론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뜨거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겠고요. 가족 간의 또한 형제 자매 간의 사랑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피를 섞지는 않았지만 친구와 연인 사이의 끈끈한 사랑과 우정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간을 향한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 또한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과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사랑, 특별히 요한 1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습니다. 인류가 가진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감정 중 하나로 인격적 또는 비인격적인 대상과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힘. 그러니까 인류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사랑이랍니다. 그렇죠? 세상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정의를 해요. 사랑이 감정인데 어떠한 감정이냐면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인격을 가진 인격체이건 그렇지 않던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대에서 비롯된 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정의에 따르면 사랑은요 감정입니다. 그렇죠? 감정 중 하나라고 하니까 그 가운데 교직해야 하는 감정이래요. 그러면 사랑이 감정이라면 우리의 감정은 변하거든요. 우리는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수없이 우리의 감정이 뒤바뀐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상황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 바뀐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1, 2,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에게 비춰진 참 빛. 성도의 정체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비춰진 진정한 참빛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시작되어지고 출발한 감정이 아니라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에게 외부에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진짜 빛이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여기서 새 계명은 뭐냐면 형제 사랑의 계명을 말합니다. 형제 사랑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어둠이 지나가고 우리가 참빛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한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0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이미 외부로부터 참 비춰움을 당했는데 그게 무엇이다고요? 사랑이고 결국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다?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함으로써 형제 사랑의 계명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불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시죠. 비록 우리가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관계 어려움 때문에, 재정청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문제로 고난당하고 있지만,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지만,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지만 편치 않은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3장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이미 받았고 누렸고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가 되었다는 거죠.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머물러 있으며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문제로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부어졌고 부어지고 있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마치 우리를 사랑의 보호막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 진정한 참 빛인 사랑이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요한 1서에서 사랑을 아주 강조합니다. 이미 요한 1장, 요한일서 1장, 2장, 3장에서 이 사랑을 강조했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고 아직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장 7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총 이 15절의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그마치 29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에서도 형제 사랑을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2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냐면 새 계명으로 주신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이 차원에서 어떤 당위성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형제 사랑을 설명하고 있고, 3장에서는요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면서 사랑의 실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사실 요한일서만큼, 요한일서의 4장만큼 가장 사랑이 이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요구하시는 분이 사실 없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요한일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고난과 여러 가지 위협 때문에 하루하루 살기 급급한 바쁜 아픈 현실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슬퍼하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제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예비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러한 정의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요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표현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자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시자 근거가 되시니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섬기시고 협력하시며 사랑으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 자체이고 하나님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외부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참 빛이 곧 사랑이라는 거죠. 그 외부가 어디입니까?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참 빛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분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역하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한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할 때가 있지만, 그 역경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피할 길을 마땅히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과 능력의 팔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걷는 그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여금 홀로 걷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비춰지고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순간에도 부어지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여금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고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요한의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옆에 함께 인사도 강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한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입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대요. 빛 가운데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참빛으로 비춰졌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를 9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대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확인시켜 주셨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대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빛나고 놀라운 사랑의 증거이며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궁금할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궁금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주목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신 본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궁금할 때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요한이 선포했듯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쁨의 순간, 감사의 순간뿐만 아니라 고난의 순간마저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우리를 먼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불렀는데요, 우리를 뭐라고 새롭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우리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이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누렸고 비침을 받았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사랑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았고 누리고 거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과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어떻게 하자?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세요. 또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금까지 요한은 1, 2, 3장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말씀했죠. 그런데 어찌 보면 요한이 1, 2, 3장에서 형제 사랑을 말씀하면서 요한은요, 약간 제3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사랑 이렇잖아, 그러니 형제 사랑하자, 해야지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 4장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곧 사랑이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사랑을 받아 누렸으니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했고 경험했고 보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요, 요한이 이제 뭐라고 덧붙여 설명하냐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과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야겠죠. 또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죠. 결국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렸으니 마땅히 형제를 사랑한다, 해야 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 또한 사랑해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를 이 땅에 보이심으로써 확인케 하셨듯이 우리 역시 그 사랑을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내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뭐냐면 이 말씀을 초대교회를 어떻게 받았냐면 이제 더 이상 그냥 형제를 사랑해야지 이런 남 이야기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모아서 마땅히 행해야 할, 순종해야 할 그 계명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합니다. 질문하죠. 예수님, 선생님, 많은 율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은 구하기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하셨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에 있어서 사실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먼저 말씀했기 때문에 이웃 사랑은 그보다 덜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웃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 못지않게, 아니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이거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자신의 것들을 내어드리고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지만 형제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더 등한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형제 사랑을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맥락에서 강조하고 요구하면서 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이 누구께 속해 있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는 이 표현을요, 헬라어 원문에 더 가깝게 좀 더 지역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라는 의미예요. 결국 속했다는 것이 그냥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사랑의 본래 출처와 기원, 출발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것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 그것을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로 나온 그 사랑을 누리며 그것으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사랑은요, 세상이 말하는 감정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무엇이냐면 거룩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기에 사랑은 곧 거룩이죠. 세상과 구별된, 확연하게 구별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며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랑은 곧 거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성도에게 빛 가운데 거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요, 세상의 것과 확연하게 구별된 거룩한 것, 곧 사랑입니다. 우리 어떤 기분이나 상태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 사랑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행하는 곧 그 사랑이라는, 사랑이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께 더 나아갈수록, 그분을 바라볼수록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죠. 뿐만 아니라 유일한 산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친밀하게, 우리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초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더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당연히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고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 사랑 가운데 머물고 사랑을 흘려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 거룩한 삶이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사랑을 행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사랑을 덧입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랑을 알고 행할수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가운데 머문 존재답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랑 가운데 머물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할 이 말씀을 우리가 순간순간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요한은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바로 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지만 요한은요, 함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12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재와 연합을 경험한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보게 되면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대요. 그렇죠? 거주하신대요. 머무신대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온전함, 우리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설명 가운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하나로 핵심이 하다 뭐냐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존재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뜻해요. 결국 바울이 강조하는 바울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이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요한의 1서의 말씀처럼 그 사랑을 알았기에, 받아 누렸기에, 사랑 가운데 거하기에 이 사랑을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며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형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묵도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교회 안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웃과 나눌 때, 교회 밖에 흘려보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서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온전한 주님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보여주듯이, 아들을 내어주셨듯이,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듯이 우리 또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시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에 이루는 온전한 연합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누리는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담대함과 자유를 누리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라. 담대함을 갖게 된대요. 언제요? 심판받는 날에.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보세요. 18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사랑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랑 안에 있는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언제요? 심판날에.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어요. 하지만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이 땅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또한 심판과 형벌을 하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 가운데 거는 성도로 사랑 가운데 머무는 자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며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은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담대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와 연합을 누리게 되는데요. 또 마지막 날에 담대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이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그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말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도들이 참 사랑이 많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를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 팔아다가 성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사랑을 실천했죠. 그런데 그 사랑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했던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도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 사랑의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모인 한 사람의 성도 자체가 한 사람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사랑할 때 우리는 당연히 먼저 교회를 사랑해야겠죠. 우리를 성남 제1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주의 몸인 교회를 더 뜨겁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전만큼은 교회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자주 모일 수도 없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성남 제1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저도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한 지 벌써 11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로 섬기면서 또 저 역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역시 사역하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직간접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제가 교역자로서 성도로서 지난 10년 동안 성남교회의 길을 경험하고 섬기면서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는 거죠. 하다못해 부족한 부교역자를 10년 동안
끝까지 참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내하시면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 여러분이 저를 키워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부교육자가 10년 동안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거리가 풍성해 가득가득 넘칩니다. 사랑에 필요한 곳에 모든 성도님들이 발벗고 나서 서로 돕고 섬기고 수고하고 섬긴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서 목사님을 섬기고 동역하면서 우리 목사님은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며 말씀으로 고민하시고 교육자들과 함께 그 예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많은 직분자들이 교회 곳곳에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를 섬기고 뿐만 아니라 성남제일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수없이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충분히 우리 성남제일교회는 자신 있게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유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이유 한 가지 때문이라도 충분히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끔은 때로는 마음 아플 때도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본질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아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실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덮는 중요한 무엇이냐면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이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교회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채워지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한 마음으로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야. 성남 제일의 성도들아 너희는 사랑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던짐은 자답게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어떻게요?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교회의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줍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성남제일교회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2020년 새해 새 일과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일어설까요?